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으로 나의 성경이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섬기는 성경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죠. 저는 사실 성경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성경주일 그러죠. 그러나 뭐 대내적으로 다 성서주일 이렇게 표기를 해서 저도 성서주일로 표기는 하지만 보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은 성경주일 그러죠. 이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섬기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제정한 목적은 우선 이 성경의 소중함과 또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게 널리 보급하여서 또 성경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성경 반포와 배포의 목적도 함께하는 주일이 오늘 성경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습니까? 원래 이 성경이 처음에 써졌을 때 파피루스로 써져서 아마 66권 다 모으면 아마 한 트럭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손에 쥐고 볼 수 있다는 너무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중세 이후까지만 해도, 종교계 이후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편화된 거는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 66개 모아져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어린 시절만 해도 성경 하나 갖는 게 얼마나 그 소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중3 때 기도원 성경 그 파란 책 하나 얻는 것이 조그만 그 외국 선교사들이 배포하는 것이었는데 그 신약만 나오는 것이요. 영어랑 같이 그 소중한 것을 늘 들고 다니고 언제 구약을 담긴 성경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구약이 있는 성경. 고등학생 돼서 이제 그 구약이 있는 합본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과 찬송이 합본된 것은 한 80년대부터예요. 그 전에는 성경과 찬송이 늘 이렇게 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늘 한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세로 성경이 주였습니다. 세로 성경이. 예,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세대차 느끼시니까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성경이 참 읽기도 띄어쓰기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편집이 잘 되고 종이도 좋고 볼 수 있는 성경. 이게 우리 손에 이렇게 와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인쇄된 책, 제일 많이 배포된 책, 이 바이블이에요. 성경입니다.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죠. 요새 만 권만 팔리면 베스트셀러 그러는데 성경은 뭐 1년에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수십만 권씩 팔리는 책이 아직도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1년에 한 4천만 권 정도가 팔린다, 배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일을 주관하는 우리 대한성서공회가 전 세계의 성서공회 정말 크고 가장 많은 성경을 찍어내는 그런 성서공회이기도 해요. 굉장히 자부심이. 다른 나라 성경도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어내서 배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경이, 이런 귀한 선물인 성경이 이렇게 많이 팔리고 많이 배포되지만 또 역설적으로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입니다. 역설이죠.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하나의 의존용으로 보관은 하면서도 실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젊은 날에 전도할 때 이렇게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 또 오류들,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제가 한마디로 물어볼 때마다 그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읽었다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은 이야기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별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들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읽고 있습니까? 사실 이 성경은 뭐 기독교 경전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다른 책과 비교 불가한 그런 정말 뛰어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담겨진 어떤 다른 책과 비교 불가의 깊이와 품격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모든 책이라는 게 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하지만 뭐 요새는 유익하지 않은 책도 있더라고요. 유익하지만 성경이 정말 인류에게 정말 유익한 책인 것은 여기에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 어느 곳에도 없는 유일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66권 읽어보면 결국은 뭘로 하나 주제로 모아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이야기인데 이 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책은 유일한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4절에 보면 성경 주신 목적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 15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 하나님의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 성경 주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받았지만 그 복음 전도자의 내용은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잘 16절에서 17절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두 번째 목적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게 해요. 우리의 삶을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가지 목적을 주신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인데 우리는 이 주신 목적을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그냥 책이면 이게 그냥 기독교 경전이면 또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쓰는 먼저 탁탁 주일 들고 나는 의전용이라면 이건 그냥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이 이 목적이 내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성경을 쓰고 있다면 이 성경은 내 성경이 되는 내 성경, 나의 성경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의 경전의 의전용 책으로 남아있는 성경 일소에서 그냥 책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진 내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기 성경이 있냐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 정말 내 것이 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서주의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성경이 있는가, 정말 나의 성경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을 하면서 이 아침 주님이 주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정말 이 내 성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성경이 되려면 성경을 눈과 귀로 읽고 써야 됩니다. 자, 먼저 눈과 귀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내 정보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게 만드셨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성경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먼저 이 책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검은 거 글자고 그냥 흰 건 종이고 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읽는 과정이 필요해요. 눈으로 보고 읽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자기 옆에 두어서 읽어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성경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전통은 굉장히 그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가 아주 중요한 전통이었어요. 예배 중에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할애되었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읽는 것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을 권하는 것, 성경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붙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건 그 당시 성경이 일반 사람들은 소지할 수 없었고요. 우선 초대교회는 그래서 공경되는 성경을 읽어줘야만 성경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모이면 여러분 오랫동안 성경을 읽는 것이 예배였어요. 성경 읽는 것. 지금은 모두 각자가 소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한 예배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본문만 짧게 읽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교회의 전통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죠? 통독해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를 하나의 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에 맥이 잡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일관된 하나님의 구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좋아하는 구절만 띄어서 읽는 이런 습관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쉬운 것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읽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노라마식으로 훑어보면 통일된 일관된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 책이 여러분, 이 책이 66권이 40명의 기자가 한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이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왜?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그래서 맥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창세부터 끝까지 훑어 읽는 이런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치사 선택해서 읽지 말고 통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그 당시에 칼슘이 참 부족해서 그런지 어머니가 늘 생선을 먹을 때 살갗뼈를 잘 아가자작 씹어서 살갗뼈를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요새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 없는 것 같아요. 야, 같이 잘 발라야지 이러지. 근데 어릴 때는 칼슘이 워낙 부족해서요, 생선을 먹을 때 뼈를 잘 씹어서 같이 살같이 먹으라 하는 이야기,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뭐 어려운 족보 얘기는 빼버리고, 또 구약이 아주 선지서가 어려운 이야기 계속 반복되면 빼버리고, 그냥 스킵 하는 분들 꽤 많이 봅니다. 읽다가 재미없어 스킵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전체 통째로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는 안 되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구조를 가지게 하는 그런 눈을 열어주는 성경 읽기 방법이 통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럽니다. 연애 편지는 66통을 받았는데, 여러분, 연애 편지 한 통 한 통 받으면 계속 그냥 읽어나가지, 단숨에 이건 빼고 이건 읽고 이건 빼고 안 읽고 그래요. 하나님이 66권 연애 편지 한 읽어씩 하나씩 주면 우리가 통째로 순서도 열정적으로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온 족속 읽음부터 쫙 읽어나가시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초신자들은 신학부터 읽는 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중에 필요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읽기의 기본은 통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직도 일독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지 못한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저도 성경을 전체의 흐름을 읽는 통독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만일 당신이 성경을 좋아하는 거, 듣고 싶은 거, 필요한 것만 수용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이랬어요. 지가 원하는 것들만 이게 빼서 읽는 습관은 결국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근데 그런 할 때 늘 1년에 1독 하자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1독이라는 수에 너무 묶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1년에 1독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889장 일독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일독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올해 시작할 때 창세기, 작년에 시작할 때 창세기 시작했는데 또 연초에 시작되면 성서주일 또 이런 설교 듣고 또 창세기 또 읽고, 뭐 계속 창세기만 읽다가 끝나는 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었으면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으셔야지. 그 다음에는 레위기를 읽으시고, 이렇게 연결해서 읽은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적어도 1년에 1독은 아니더라도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사실은 천천히 읽어가면 적어도 습관을 가진 분들은 1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올해 자기가 읽은 그 지점에 또다시 읽기를 쉬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제시한다면, 개역 개정 성경을 아니면 개역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성경 버전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려 6,000개 언어 중에 이 지구상에 2,200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보통 한 책이 뭐 서너 개 번역되어 있는 건 봤어도 2,2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 한글 성경도 여러분 지금 한 20가지가 되거든요. 한글 성경도. 그냥 버전이 말입니다. 이걸 버전이라 그러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익숙해서 너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읽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쉬운 성경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가장 최초로 나온 쉬운 성경이었는데, 요사이는 표준 세번역 성경보다 더 쉬운 성경이 나왔어요. 쉬운 성경 버전이 이름이 쉬운 성경이에요. 더 쉬운 우리말 성경, 두란노에서 우리말 성경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책은 경전 맛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읽어내갈 수 있네.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아직 이야기를 모릅니다. 한번 읽어보면 야, 이렇게 성경이 읽어갈 수도 있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가서 서점에 가서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앱이 이젠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치기만 하면 모든 버전인 성경 앱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요새 어르신들은 내 눈이 나빠져서 힘들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읽어주는 앱 성경도 나왔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창세기부터 쫙 속도 조절까지 해가면서 빠르게 느리게 읽어주는 성경, 효과음까지 넣어주면서 읽어주는 성경이 휴대폰 안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약장사 같죠? 하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 이 휴대폰에 그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성경 앱은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에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내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인터넷 쇼핑몰이나 여러분 그 유튜브나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정보를 접하고 있냐, 영화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는 의 소중한 성경은 그게 반도 사실은 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들 요새 선뜻 놀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SNS를 대하고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도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다시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어서 성경을 읽는, 그리고 늘 내 신앙생활에 교회에서는 왠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데 집에만 가면, 현장에 가면 내 삶의 재미가 없고 우울해진다. 그런 분은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즐거운데 집만 돌아가면 우울해지고 다시 막연해지고 이런 분이 있다면 성경을 현장 속에서 읽어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삶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한 가지 읽기와 동들어 쓰기가 지금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새 성경 쓰기가 주는 유익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교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검사를 해보니까 이 쓰기로 교회 체질이 바뀌어진 교회 간증,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고요. 수많은 브런치에 가서 보니까 성경 읽기에 쓰기에 간증을 하는 간증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성당 다닌 캐톨릭 교인들이 성경 쓰기 열풍이 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가 주는 유익은 읽기,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거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데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가 주는 유익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읽고 눈으로 보는 것 배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삶의 습관을 바꿔주고요, 삶의 내용을 바꾼다, 이런 고백한 사람 많습니다. 성경 쓰기부터 내 삶의 질서가 잡혔고요, 성경 쓰기부터 내 삶이 변화되었어요 하는 간증들이 지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루에 1시간씩 무조건 썼는데 구약을 331일 총 325시간 40분 만에 구약을 써내려갔다, 완성했고 신약을 155일 그것도 1시간씩 써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거의 1년 반 만에 성경을 완필했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제가 참 우리 어머니가 예수 사실 어떻게 보면 늦게 믿으셨는데 그 말년에 성경 쓰기 하시는 거 보고 참 제 마음에 그 귀한 은혜를 늘 그 기억이 납니다. 한 10여 년 쓰신가 7, 8년 쓰셨나요? 창세부터 그 글자를 어떻게 배우시면서 쭉 써가는 그 성경. 지금도 집에 가면 성경 이렇게 한 창세부터 요한이 써놓은 책 읽어보면 한 번을 쓰시고 지금 두 번째 써서 두 번째 중간 정도 역대한가 그 정도 중간인데 지금 포기하시고 안 쓰시고 계세요. 쓰시라고 맨날 제가 잔소리합니다. 근데 이제 못 쓴다, 기력이 없다 이제 이 얘기 하시는데, 근데 그 성경이 어머니의 삶을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예배 설교 후에 찬송가 199장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은 무릎 위에 앉아서, 여러분 그 찬송 가사 이렇게 해보면 저는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을 듣지는 못했지만 말년에 늘 성경 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 쓰는 만큼의 어머니 인생을 봅니다. 여러분 참 그 성경 쓰기가 주는 그런 유익, 저도 사실 성경 쓰기는 부분적으로 좀 해봤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돼서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제가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면서 올해는 성경을 쓰기 시작하리라 결정을 했는데
성경 쓰는 것을 우리 매년 주영한교회는 98년부터 제가 1월 달에 성경 한 권씩 썼는데 벌써 24년째가 되나 그럼요? 23년째가 될 겁니다. 올해가 24년째가 될 거예요. 55년째가 되네요. 그 성경 한 권 벌써 25권을 쓴 거예요. 66권. 근데 뭐 신약은 합해서 썼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올해도 또 성경 쓸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66권을 전체를 써보는 결단을 내려보시고요. 요새 가피아 즉 가피풀 인터넷에 들어가면 인터넷 따라쓰기도 있습니다. 굳이 손으로 안 쓰고 인터넷 따라쓰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주는 유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좋은 툴을 예전에 20,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경을 갖가지 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유익이죠. 어떻게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며 우리가 일단 따라쓰기를 하며 이런 앱이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이 성경 읽고 쓰기에 도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성경이 정말 내 성경이 되려면 이제 읽기 쓰기에 지나서 성경을 묵상해야 내 성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귀가 열어지는 시간이라면 묵상은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은 구약에서 중요한 단어로 늘 쓰이고 있습니다. 시아흐,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 뜻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화와 독백은 다르죠.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생각 자체는 내면의 대화이다. 인간의 생각 내면의 대화이다 그랬어요. 언어 행위라는 거예요. 묵상은 사실은요.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담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제 집에서 우연히 그 유튜브를 틀어보니까 최강희 배우 기억하십니까? 최강희 씨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저 어제 저만 이 성경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짧게 제가 길게 보지 못했는데 그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성경을 읽고서 그 장면을 생각하면 눈을 감고 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마리아 여인과 눈을 감고 그리고 그 장면 안으로 자기가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걸어 들어가면 예수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옆에 계시면 자기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실 때가 많은데 말씀이 없어서 조용히 그 옆에 자기가 있는 시간을 가진다. 그만큼 성경 묵상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어유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건 뭐 목사고 아니고 이런 찬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율법을 즐거하면 그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음미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충만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여호와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묵상은 마음으로 내 일부가 되고 하루 종일 소화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 요약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묵상을 보내는데 웬만한 전 요즘 성경 원글을 보내고 싶어요. 사실은 그 요약도 별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새신자들이 또 새롭게 또 너무 재미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요약은 해서 보내지만 묵상보다는 오히려 그 원 성경을 마음에 담는 시간, 아침에 적어도 일어나서 그 본문을 마음에 담는 묵상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일 왜 묵상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예배자,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 칭찬한 이유는 그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 들여나가서 꼭 묵상합니다. 그 많은 시편이 그의 묵상의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결국 습관이죠, 습관. 근데 묵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문은 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일하시도록, 이게 묵상의 과정이지요. 여러분,
묵상의 방법론은 별로 중요한. 어떻게 묵상할까요, 목사님? 뭐 기납적으로 묵상하라.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 또 실천하고 교훈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너무 어떤 분은 나는 방법을 몰라서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서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럼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술꾼들이 아주 철학적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술을 먹는데 시간이 지나면 술이 나를 먹더라. 와,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이야, 철학적이다 했는데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성경 읽었는데 시작은, 근데 나중에 성경이 나를 읽어냅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내요. 이게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이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내 것을 만드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기록된 검은 글자로 기록됐잖아요. 흰 건 성경이고, 근데 이 검은 글자로 기록된 이 로고스를 내 삶의 레마로 그려내는 것, 기록하는 성경, 우리 흔히 적용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적용이라 그러는데요, 삶으로 살아내는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아래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되는 다 지켜 행하라. 자, 묵상하라고, 그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가야 성경이 내 것이 됩니다. 자, 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겉에 책이 내 것이 되는, 나들나들하고 여기 결국은 이 줄쳐 있고 이 성경이 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것은 이 내용이 내 삶으로 다가와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내 성경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요즘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즘으로 남아있어요. 이데올로기 남아있어요. 특히 목사들 중에 많습니다. 저는 늘 두려워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종교주의 이즘이었어요. 그 성경이 그들의 삶이 아니었고 그 성경을 도구 삼아 그저 생활 방편 이즘 이데올로기를 삼았다고요. 가장 예수님이 독사의 XX 욕을 하는 대상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 오신다면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결국 이걸 몇 독을 했느니, 몇 번 읽었느니, 몇 시간을 공부했느니,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과정이긴 하죠. 결국은 삶으로 살아내는 성경이죠. 여러분, 마치 말씀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장작을 많이 펴놓고 떼지 않는, 불로 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신을 했지만 임신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유산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말씀이 정말 내게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냐면, 야, 누가 이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의기양해,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건 칭찬, 박수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칭찬커녕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해요. 하라. 예수님의 교훈은 하라예요. 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묵상에서 답을 찾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깨달음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속으로 넘어가서 너무 교리화되고 너무 신학화되고 이론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이 기독교인데, 이걸 너무 교리하고 분석하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검은 글자, 이것은 그냥 글자일 뿐 흰 종이죠. 예수님도 로고스, 그냥 로고스 진리 그 자체였다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같이 삶으로 그의 진리를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먹고 소화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메리트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선호도 불교, 천주교, 기독, 개신교 하면 최하입니다. 20%도 안 납니다. 종교를 이제 선택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반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는 탈종교 시대가 됐고, 그나마 종교를 가지겠다는 사람도 가지겠다면 뭘 선택하겠냐면 개신교는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
말만 하는 것이죠. 말만 하고 말대로 살아내지 않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늘 이 현대인들은 기독교의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만, 예수는 좋은데 난 기독교는 싫어. 성경은 맞는 말인데 교회는 싫어. 이런 사람들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살지 않습니까? 참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통탄하고 회개할 일이에요. 사실 그런 삶을 보이지 못한 교회죠. 근데 저는 그 원인을 오늘 성수주를 맞이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날개를 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날개를 달고 날지 못하고 있을까? 너무 설교 의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패턴이 설교로 신앙생활합니다. 설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원본, 원석, 여러분 예수님 사복음서만 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원본이 있는데 이 예수님 말씀은 듣지 않고 이걸 자꾸 해석하고 분석하고 설교를 듣는 거지 우리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자정성이 있어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설교 안 들어도 사실 성경 읽어서 그 묵상 것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님 같이 가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경이 있고요, 성경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와서 너희에게 이걸 가르치고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붙든 사람은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읽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성경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는 재밌게 신앙사하다 집에만 가면 별로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만 가면 이놈의 직장, 여기 현장 속에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에너지는 어디서?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삶의 에너지가 다 충만해져요. 사랑하는 것에서. 여러분 단적인 남자가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 얼굴이 바뀌고 에너지가 바뀌는 거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고 듣고 싶어합니다. 이건 본능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매일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내게 주님 말씀하실까? 여러분 교리가 아니고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지? 라고 성경 말씀을 펴고 듣는 이 삶의 에너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삶의 충만한 에너지입니다. 저 사람의 삶의 충만함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성경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이죠. 말씀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의 이로 자라게 하려 합니다. 내 신앙의 성장과 성소를 이뤄야 되는데 늘 이렇게 듣지 못하고요. 그래서 아예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인의 생활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에너지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곤욕입니다. 계속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 계속 뭔가 해줘야 되고요. 그런 교회들은 너무 피곤한 겁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하신 그 진리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전철 맡은 모든 사람 이어폰을 켜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이나 공부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본이더라고요. 운동 가도 다 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신앙에서 힘들까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읽었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텍스트로 돌아가서 설교에 의존했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서 이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하면 제 성경은 전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한 10년도부터는 제 성경이 이건 2년밖에 안 된 성경이지만 잘 안 바뀌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성경을 보더라고요. 연구할 때 다 PC에 담겨진 성경 모든 버전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이 안 다르니까 이제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걸로 볼 때는 5년 정도면 벌써 달아서 불편해서 성경을 바꾸게 되는데요. 제 방의 앞에도 지금 집사람의 새 성경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천일 때 쓰던 성경, 중년 때 쓰던 성경, 마지막 가기 전에 새로 사서 막 줄었던 성경. 근데 제가 늘 그 성경 앞에다 이렇게 뭐 놓으려고 놓은 건 아니지만 보면서 저 성경만큼 살다가 갔구나. 늘 기억할 때 천국 가는 기억하면 저 성경만큼 살다가 갔구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늘 이렇게 애지중지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내 성경이 있냐고. 그 애지중지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 살아내는 자기의 성경.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종이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물론 앱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 손때가 묻고 또 자기가 늘 읽어내는 그런 성경이 있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성서준을 맞아 결단하고 새롭게 성경을 가까이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